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모든 말씀을 통하여 선지자 하나냐와 예레미야의 관계를 이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우리가 알기는 눈물의 선지자다 하고 많이 자기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울면서 예언했다는 것 자체는 전한 자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이 복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말하면 저주와 같은 벌을 받아 마땅한 벌받을 자의 모든 것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같은 민족들이 고난 속에 있어야 될 것을 알 때 이 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아야 된다고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안에 많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역사할 때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여기 나오는 하나님과 같은 이 선지자는 뭐랄까요? 예레미야가 멍에를 메고 있는 것을 부러뜨리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준 멍에를 무너뜨리고 우리에게 우리가 말하는 복을 준다, 자유를 준다고 예언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뭡니까? 복을, 축복을 선포하는 선지자는 그 복이 완전히 임하였을 때만 진짜로 하나님이 보내준 선지자고 그 외에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항하는 선지자는 징계를 놓고 이야기할 때 오늘 우리가 지금 말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나왔어요. 오늘 세상 사람들이 말하면 자녀를 양육할 때 뭐라 합니까? 잘한다, 칭찬하고 사랑한다 뭐 이렇게 하면은 다 잘 되는 줄 아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할 때는 잘한다, 사랑한다 하는 것은 실제로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팁이고 하나의 보너스고 진짜는 내가 네 보고 잘한다 소리 안 하더라도 네가 알았어. 내가 네게 약속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은 복은 이미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주는 것이다. 단지 내가 선포한 너희들과 약속한 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못한 삶을 돌이켜라, 회개하라. 이게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신 진정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복받아라, 예수 믿고 잘되라, 예수 믿고 정말로 예수 믿고 잘되라는 것을 이야기 많이 합니다. 물론 잘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진정으로 주님이 오늘 이 시대에 정말 마지막 대제사장으로서 예언자로서 구세주로서 왕으로서 오셨다면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무엇인가? 예레미야처럼 이사야처럼 또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처럼 진정한 오늘 예레미야가 하신 말 뭐라고 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선포하실 때 그 복이 이루어지는 선지자로서 주의 일을 감당하느냐. 오늘 예레미야처럼 정말로 돌이키라고 눈물로서 회개하는 이 말을 선포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도 사실은 동일하게 역사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진정한 복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땅에서 잘 되는 복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복을 삼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복은 정말로 말씀에 따라 약속에 따라 사는 자의 삶의 복은 땅의 것은 아무리 누려도 이는 헛된 것이다. 여기 초점을 두고 목매고 기도하지 말고 여기 것은 다 잊어버리더라도 정말로 내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복을 받기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라. 회개하라. 이게 키포인트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로 핵심적인 키포인트를 놓치고 땅의 것으로 키포인트를 잡고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겠다고 한다면은 땅의 것으로 잘 되었기 때문에 하늘의 것이 잘 된다는 이 약속이 성경에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만약에 땅의 것으로만 잘 된다고 생각하면 정말로 잘 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잘 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죠? 40년 동안 했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이 농사 지었습니까? 땀 흘려 일했냐는 것입니다. 이랬어요. 한 번도 씨 뿌리고 농사했다는 거 없습니다. 굶어 죽었어요. 뭐 했습니까? 옷이 헤어졌고 신발이 떨어졌다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어요. 먹고 싶은 것 다 먹었습니다. 이거 세상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먹고 입고 하면 됩니다. 물론 광야 생활이라 하지만 의식주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바른 정신을 가지고 쳐다보면 이게 복 중에서는 제일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뭐 손꼽히는 부자에 들어갔다 합시다. 건강치 못해 밥 못 먹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싸고 좋은 네임 브랜드 옷을 샀습니다. 한두 번 입고 찢어지고 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싼 무엇을 입고 하더라도 다 내버려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들은 40년 동안에 신고 입었던 옷이나 신발이 헤어지지 않냐고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걸 먹고 가세요. 복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다 가나안 들어갔습니까? 땅의 것으로 만족, 자기들이 원하는 욕심에 막 배부러 주더라 이런 게 뭐 안 되더라도 굶주리지 않고 만족을 채우면서 살았는데 가나안에 들어갔느냐는 것입니다. 가나안이 못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기도하여 간구하였더니 채워주는 그 복으로 내가 땅에서 만족을 살아 월급도 오르고 뭐 지위도 오르고 남들이 나를 알아주고 다 채워서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내가 주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면 그게 무슨 복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뭐라 합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주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이래 다 해서 내가 정말로 예수 믿는 자의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하고 들어간다고 해서 주님이 그래 잘했다 이러고 천국 열준다 그랬습니까? 아니라 그랬습니다. 내 중심이 내게 이루어지는 모든 환경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자 이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나를 이끌어 갈 때 왜 이 환경을 허락했을까? 오직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죠. 오직 주님의 성격만 바라보라고 내게 허락한 그 삶이라고 생각하면 뭘 해야 된다고요?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기뻐하는 것이 없고 감사하는 게 있고 뭐예요? 불평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격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아니겠습니다. 그러면은 심판받을 때
내가 내어놓을 게 없이 죄인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서 정말로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사는 내 삶이 되느냐? 주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내게 주는 경고의 말씀이 정말로 땅에 사는 삶 속에서 정말로 바빌론 왕을 섬기는 것 같이 멍에를 메고 세상에 짓눌려 사는 것 같지만 중심은 하나님 앞에 내 잘못된 것을 토신하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죄악의 담을 걸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을 찢으며 예배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면 말씀을 따라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아야 되지 않느냐. 주의 이름을 빙자하여 이 하나냐가 이스라엘의 모든 회복을 선전했습니다.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거짓이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따라 죽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역사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도 우리가 한번 정말로 내가 오늘 이렇게 부르짖고 간구하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내게 만약 이 기도가 응답되게 해준다면 내가 무엇하려고 이 기도하느냐. 늘 이야기 한 번씩 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재정도 어렵고 선교도 해야 되고 구제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할 게 많은데 주님, 내가 교회의 재정을 위하여 한 달에 만약 예를 들어서 100만 불 헌금 11조 할 수 있도록 벌들어 기도한다 합시다. 누구 잘 되라고? 100만 불 헌금하는 거로 봐서는 우와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900만 불을 누가 먹어요? 내 먹으려고 기도하는 거랑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모습으로 기도하는 것이 정말로 목적이 잘못된 기도가 된다면 차라리 11조라는 것을 붙이지 말고 내가 주를 위하여 무엇을 가지고 헌신하며 주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드리고 살겠습니까 할 때 주께서 내 재정을 풍족하게 하면은 그것 가지고 내 삶에 필요한 것하고 주를 위하여 내어놓는 것이 원칙인데 무엇을 내가 얼마를 하겠다고 기도를 하면은 삼자가 볼 때 내 육신의 소용이 먼저 채워지는 기도가 되면은 이와 같은 기도는 응답되어도 잘못될 수 있는 기도지 않으나 이와 같은 기도는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주여, 내 몸이 이렇게 병들어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고쳐줬습니다. 그 다음 뭐 하냐는 것입니다. 그 건강 가지고 뭐 하냐는 것입니다. 여자분들, 젊은이들, 나를 요사이 말하면 키가 170이 여자 멋있다 합시다. 170대도 키 크고 멋있습니다. 뭐 하려고? 모델하고 돈 벌려고? 많은 남자를 유혹시켜서 뭐 하려고? 그 사람들 죄짓고 지옥받아가려고 예뻐지냐. 내가 옷을 입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봐줘가지고 옷 잘 입었다 뭐냐 나를 드러내려고 하면은 벌써 털렸다는 거지. 내가 여자로서 많은 남자들에게 눈총 받을 만한 모습으로 되기 위해서 예뻐지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왜? 다른 사람을 범죄케 만드는 죄의 원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내게 주어진 이 아름다움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기도한다면 주께서 나를 키를 키울지 작게 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작아서 정말로 남들이 나를 무시하는 내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를 왜 그렇게 작게 만들었을까요? 왜 그렇게 못생기게 만들었을까요? 왜? 아무도 대답을 못하는 이유가 못생기고 싶지는 않다는 결론입니다. 근데 그게
그 자리에서 주님이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일을 위해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원망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불평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삶은 그 자체가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내게 주어진 이 환경을 보는 눈이 우리 속에 아직도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모든 멍에를 끊어버리고 그냥 자유롭게 주를 찬양하며 경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 내게 주어진 이 지금과 같은 이 모든 환경에서 주님이 나를 통하여 나만 바라보라고 하신 이 손길을 왜 그와 같은 이스라엘에게 멍에를 메어서 바벨론으로 보내서 포로 생활을 하게 할까? 죄 가운데서 돌이키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그곳에 가서 좀 고생하면서 나 좀 바라보라, 내게로 돌아오라, 이걸 하고자 하는데 거기 가지도 않고 바로 그냥 죄값도 지불하지도 않고 자유다, 내가 자유 주겠다, 이런 말을 듣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는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한다는 이 자체가, 복을 선포하는 것은 쉽습니다. 복받으라 하면 사람들 다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잘되라 하면 다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못생긴 사람 보고 당신이 예쁘다 그러면 다 기분 좋다는 소리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선포할 때 당신들 지난 한 주간 동안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못한 삶을 회개하시고 이러면 듣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한 주간 살 때 오늘 주신 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사시오,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나가서 복 받으세요. 말씀에 따라 위라고 오늘 우리가 나와서 예배했으므로 주의 나라에 들어갈 이렇게 하면 다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심령으로서는 주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회개하세요.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못하고는 주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앞으로의 삶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오. 듣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해야 듣기 좋아하는 줄 목사인 저는 모르냐?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한 말은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사도의 고백같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냐, 베드로가 제자들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내게 나를 뭐하는 거야? 공회 앞에서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아무리 다른 사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직장생활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짱이다 하고 인정을 다 해줬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 근데 오늘 여기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니 아무것도 없네. 괜히 남이 나를 칭찬해 주니까 내 어깨가 올라갔네. 괜히 내 기분만 좋았네. 이러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걸 내가 다 따먹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회개하라고 외쳐야 되는데 우리는 뭐예요? 한 주간 동안 복받아서 한 주간 동안 뭐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영광 돌릴 게 뭐 있습니까? 다 내가 먹고 똥 다 쌌는데.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면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천국 들어가지 못하고 예수 뭐하라고 믿느냐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불러서 내가 땅에서 잘되기를 위하여 예수 믿는다 하면은 예수 안 믿어도 됩니다. 내가 열심히 부지런히 세상 방법으로 부자 되는 게 더 쉽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 믿으면서 생활하는 것은 세상 사는 삶 속에서 제재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남의 눈치 볼 일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믿지 않냐고 세상 사람들과 타협할 때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아무도 나를 제재하는 사람도 없고 내 양심을 끌리는 것도 없기 때문에 그 방법에 휩쓸려 사는 것이 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이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가로막힌 죄가 있습니까? 돌이켜보시고 이 말씀을 따라 회개하십시오 하고 외치는 것이 이게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에는 건조고 신약에 나와서 세례 요한의 제일선포가 회개하라고 천국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회개의 말씀이 제일 첫 선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 없이는 천국 못 간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하여 예수님이 선포했습니까? 누구를 위하여 세례 요한이 말씀을 선포했냐?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외쳤습니까? 네? 오늘 어려움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이방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해 외쳤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오늘 우리가 말하는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사는 것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 나왔을 때 말씀을 따라 끌리는 것이 있으면, 내 마음속의 심령에 지적받는 게 있으면 회개해야 주님과 나 사이의 영적인 온전한 교류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이 외쳐져야 되는데, 우리는 복을 받으라고만 외치니까는 죄는 계속 쌓아두기 때문에 회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고 있는 옷도 자주 씹는 옷하고 잘 안 씹는 옷하고 잘 때가 어떻게 다르십니까? 본이 알지 않습니까? 오래된 그릇도 아무리 무엇이든지 오래되면은 다 색도배 넘어가는 것처럼, 신앙생활이 아무리 내가 우리 심령 속에서 내가 내 노력으로 바로 하는 것 같아도 쌓여있는 죄가 너무 많고 오래돼가 기억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 앞에 들어가서 내 심령의 허물을 까면 깔수록 옛 기억들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회개할 때 어디까지 회개했다 그랬습니까? 자기가 기억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회개하다 보니 어렸을 때 젖 먹을 때 어머니 젖꼭지 무릎까지 기억나게 해서 회개했습니다. 여기까지 가야 진정한 회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내 생각에만 안 나면 난 죄 없다. 내 생각으로 지금 죄가 없는 의인이지, 하나님이 내 지난날의 과거에 모든 내 머릿속에 잠재되어 있는 모든 속에서 뚜껑을 열면은 전부 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리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기 때문에 이스라엘 선민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내 나라에 들어올 자는 세례 요한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회개를 먼저 외치시고 이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선포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정말로 복받은 자의 삶으로 천국 간 백성이 되고자 하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회개하는 삶이 없으면 천국 못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으로서의 삶이 내 속에 일어나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 입성의 첫째 조건이 회개고, 믿는다는 것은 실제로는 잘못된 관계를 바로 확립하는 것이 그 속에 있어야 믿음이 온전히 내 속에서 정립될 수 있고 이 믿는 자의 삶이 내 속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회개가 필수 조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에 많은 정보들이 세상에 흘러나옵니다. 특히 교회 사이트의 모든 정보들을 보고 목사님들의 설교를 보고 어떤 칼럼들을 보면은 현 시대에는 무슨 시대입니까? 은혜의 시대라. 무엇이 필요 없어요? 회개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우리에게 준 율법이 필요하다. 은혜의 시대는 법이 필요 없고 그저 믿는다, 은혜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다 구원받는다, 내가 주를 사랑한다, 이 고백만 하면은, 고로 길거리 가다 뭐 회개기도 따라해라 하면, 고백만 하면은 이 자리에서 뭐 천국 간다고 내가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무엇 때문에 왔다고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리라. 진실로 내게로는 천지가 없어지기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면 천지가 없어질 때까지는 율법이 이루어지는 완성이 되어가는 시대인데, 이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율법이 이루어져 가는 시대는 율법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 믿는 자의 삶이라고 예수님이 선포했다면 불변이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맞냐? 신학자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은 성경을 안 믿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은혜의 시대에 산다고 하지만 그 은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 안에 들어온 이것이지, 예수 안에 들어오면은 예수의 법을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법, 율법, 쉽게 말하면 must 적어도 이거 지켜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것을 증거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키되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형식적으로 계속해서 나온 5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로는 너희가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마. 그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안식일을 뭐하라, 뭘 지켜라, 뭘 지켜라, 600무선까지 별 다 지켜. 어느 교회 사이트에 이를 보면 있습니다. 630명까지 율법 글 전문을 다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올려놓으면서 제일 첫 타이틀 위에다 일어났습니다. 이 말씀을, 율법을 다 지키는 자, 이 말씀을 다 지키면은 사이트 경영자 하면 내가 1,000억을 주겠습니다. 1,000억을, 이 말씀대로 사는 자는 내가 1,000억을 주겠습니다 하고 번역을 해놨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킬 수 있는 법이 있냐 없느냐? 법대로는 볼 수 없지만 은혜 안에 들었다는 말은 이 법이 아니라 구원받을 수 있는 이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은혜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율법의 행위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사랑하면은 내 자신이 뭐 된다고? 내가 죽고 내 속에서 예수가 나타난 희생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중심적으로 말씀을 이루는 내 의가, 내 육신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의가 내 속에서 나타나 이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뭐한다고 그랬습니까?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와서 그냥 예배 시간에 막 보기, 남들이 볼 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열심으로 사나? 예수 때문에. 왜? 내가 죽을 주님이 나를 위해 생명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 사랑에 감사해. 나도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이 중심 때문에 내 속에서 이 삶이 나온다. 법을 지킨다. 하나님의 법을, 말씀을, 율법을, 내가 아는 법을 다 지키고자 노력하는 이 삶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야 천국 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21절에 계속 보면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나는 너에게로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 지옥불에 들어간다. 우리 얼마나 이 소리 많이 하냐 했습니까? 이를 갈면서 부득부득하면서 이 말을 얼마나 많이. 이게 우리가 오늘 개혁개정 성경을 보지만 새 번역에는 썩내는 것, 바보, 얼간이라고 번역을 해놔. 뭐 힘들게,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이래 이야기를 하면은 이 벌써 뭐라고요? 내가 지옥불에 던지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얼마나 말하느냐. 이걸 죄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뱉어내는 이와 같은 어리석고 미련한 죄인의 삶을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뭐 한다고?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지옥불에. 예수님이 던져주신 이 말씀대로 사는 이것이 오늘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선포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가 바빌론에 가서 섬겨야 되고 살아야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만 바라보자고 고난 후에 70년에 되돌아오는 걸 지금 예언하고 있다면 오늘 예수님이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했다면 우리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내가 죄악 가운데서 내가 고통 가운데서 내가 오늘 당하는 어려움이 무엇 때문에 있느냐면 정말로 하나님 안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정말로 오늘 우리가 보는 내가 주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주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참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생명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근심, 걱정, 불평, 불만이 없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말은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생명이 있는데 왜 그게 불평, 불만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나오냐는 것입니다. 그런 그와 같은 심령이 나온다는 건 내가 주 안에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삶이 나온다고 하면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현재를 향하여 욕하고 원망하고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내 스스로 지옥불에 던지는 삶을 살고 있다면 회개하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라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희에게 속으로 음력을 품었다. 이미 간음했다. 네 눈으로 실족하거든 눈 빼버리라.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면 찍어버리라. 사지 멀쩡한데 눈 하나 없다고. 남들이 나는 세상에서는 뭐라 한지 몰랐지만은 천국 가는 게 눈 하나 없이 천국 가는 게 눈 두 개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지금은 눈 하나지만 천국 가면 눈 두 개 다 있다. 지금은 팔 하나 잘라버리고 옷을 팔 병신같이 사지만은 천국 가면은 두 팔 다 있다는 것입니다. 삶에 대한 잘못된 것에 대해서 행동으로 보이는 결단하는 삶이 여러분 속에 없이 그저 아이고 뭐 좋은 게 좋다고 넘어가면은 그게 지옥 가는 내 몸에 도구가 되면은 어리석고 미련한 자의 삶을 살지 말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을 옛날 법은 가르쳤지만 지금은 구약에는 원수를 미워하라고 했습니다. 대적해서 싸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구약의 법도 못 지키는데 신약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 예수의 법이 사실은 구약보다 훨씬 지키기가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신학의 신앙생활이 은혜 시대라 그냥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천국 간다고 하는데 주님이 선포하신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면 심판대에 설 수밖에 없다고 주님이 직접 좀 사람으로 오셔서 직접 말씀으로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대언자 모세를 통하여 선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포했지만 직접 하나님께서 오셔서 예수의 제자들 앞에 사람들 앞에 바로 따르도록 다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합니까? 내 이웃도 내 몸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그러면 뭐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삶을 살면 불순종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내 나라에 못 들어온다. 대충
대충적으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만 이렇게 지금 요약해서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너희가 사랑한 사람 사랑하는 것은 다 한다는 것입니다. 죄인도 그와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면 뭐 세상에 뭐가 제일 나쁜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없지 모르지만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으로서는 다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사랑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선포하신 그 사랑의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면 그 사랑 없이 내가 신앙생활 한다면 내가 내 자신을 돌이켜 보아야 돼. 왜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면 궁극적인 목표는 마태복음 5장 마지막 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는 같이 너희도 뭐하고 하나님처럼 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온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했다라고 우리는 믿느냐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면서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믿나이다, 쓸데없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나처럼 살아라, 나 닮아라, 내가 내 아버지 나라에 다시 가자느냐? 거기 가려면 나처럼 살아라, 내가 간 길을 따라와라, 내가 너희들에게 선포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라, 이 법을 지켜라, 그래야 내 나라에 들어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이렇게 인터넷을 보다 보니 대화 중에 이런 걸 들었습니다. 노자경이라고 했습니다. 논어 무슨 뭡니까? 공자 문자 할 때 그 논어에 나온 말 중에 하나 문장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내가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참 우리 한국말로서는 듣기 좀 중지 행행행기각이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가는 중에 알게 되고 행하고 행하는 중에 깨닫게 된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아버지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환경이 도대체 무슨 환경입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아들 보고 알라고 지금 알라고 하는 말고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그냥 꾸역꾸역 우리가 말하면 그냥 묵묵히 걸어가라. 주어진 삶이면 그 일에 충실하고 가면은 가는 중에 알게 된다. 왜 내가 이 길을 가고 있는지를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매일매일 삶에서 행하게 되면은 깨닫게 된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똑같은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앞으로 5년 후에 10년 후에 내가 주의 종으로서 내가 주를 위하여 뭘 하리라 아니 내가 조금 아플 때 기도할 때 주님이 낫게 해준다 하니까 오늘 지나면 하루의 삶 속에서 충실히 따라오다 보니까 수십 년을 연단 가운데 왔다 하지만 만약에 네가 앞으로 40년 동안 아플 것이다. 그럼 40년 동안 아플 것 생각하고 지금 오늘 견디는 사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아프니까는 내 기도 들어서 40년 후에 낫게 해줄게. 40년 후에 낫게 해준다고 40년 동안 기도할 필요 있습니까? 기도할 필요도 뭐야? 아무리 기도해줘봤자 40년 후에 고쳐줄 거니까 하고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시니 오늘 안 이루어지더라도 오늘 내가 충실하고 따라하면 내일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하여 내가 맡겨진 걸음을 믿음 안에서 움직여 걸으면 가는 중에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가운데 나를 이끌어가는구나 것을 깨달아 알게 되고 그 중에서 행하고 내가 그냥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으로서 나타내면은 그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 세상 학문을 이 도를 떠는 사람들도 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 속에 성경 속에 신앙생활하고 늘 이야기합니다. 세상 학문의
도를 통했다는 사람도 신앙 결국은 그들이 어디에 가는가 하면 영적 깊이에 들어와서 삶의 도를 통해야만이 이 진리를 깨닫게 된다고 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말씀의 진리를 얼마나 깨닫니? 원수를 사랑하라. 왜 사랑하는지를 지금 모른다 합시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기를 사랑하라 그러면 뭐예요? 이거 사랑하면은 어제도 사랑하고 오늘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면은, 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내가 저 사람을 통하여 저 사람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바로하기 위하여 내가 더 용서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더 편하고 내가 하나님과 이걸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따라 선포한 대로 순종하면은 가고 가는 중에서 행하고 그 삶 중에서 깨달아라. 내가 언제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라고 세상 학문에서 이야기한다면 내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온전한 것입니다. 온전하기 위해서 내가 어제는 온전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오늘 온전하고자 더 노력하고, 오늘 못하면 주어진 순간 주어진 환경, 1시간 전에는 내가 일어나는 환경 속에서 내가 실수했는 것이 생각나면 돌이켜 회개하면서 또 앞으로 나타나는 환경 속에 사건 속에서는 내가 주의 말씀대로 행하겠다고 결단하며 순간순간 일어나는 것을 회개하면서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살겠다는 결단하는 것이 내 속에 있을 때가 되어야 내가 온전해질 수 있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다 지나고 밤에 잘 때쯤 내가 오늘 뭐 했더라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그 순간 보고 마음속에 일어나는 억력들이나 마음속에 일어나는 원망, 내 속에 일어나는 불평들이 회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잊어버렸기 때문에. 잊어버리면 회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적시 회개하면서 돌이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느냐 것입니다. 정말로 은혜에 사는 우리 참빛재단 여러분의 삶이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주의 말씀이 내 속에 이루어질 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선포된 말씀이 예레미야에 선포된, 예레미야가 하나냐를 통해서 하는 말씀처럼 복을 선포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에 따라서 진리가 결정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마지막 결과적으로 봐서는 주의 말씀이 이루어진지 안 이루어진지 우리가 어떻게 하냐.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는 삶을 못 살면은 마지막 심판대에 가서는 돌이킬 수 없는 죄인이 되면은 이거는 그 누구도 변호해 줄 수 없고 누구도 변호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하루가 내게 주어졌다면은 말씀에 따라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이 결단을 하라. 주님의 말씀을 회개하라. 지금도 회개하라. 순간순간 회개하라.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들이 더럽고 좋은 것이 있느냐 돌이키면서 회개하라. 이 말이 내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날 때 내가 정결케 대한 삶을 살기 위해 결단하며 주를 따라가는 성령이 되고자 내가 할 때 내 심령 속에서 더럽고 추한 죄의 뿌리가 끊어져 나가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주인된 삶을, 나를 다스리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삶이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이 삶이 여러분 심령 속에 있을 때 믿음의 승리자가 되고, 듣기 싫은 말씀이 성경 속에 또 듣기 싫은 말씀이 주의 종을 통해 선포될 때 이게 내 속에 듣고 부딪힌다면 이 말씀을 통해 내 심령 속에 있는 쌓여낼 무엇인가 죄된 것이 있어서 듣기 싫구나. 이 말씀을 통해 내 삶 속에 있는 모든 더럽고 추한 죄들이 기억나게 해서 회개해야만이 정결케 되는 심령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주께서 나를 향하여 주신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내가 복을 간구하지 않아도 주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복을 다 받아 누리기 위하여 여러분 날마다 회개하시고 날마다 주의 뜻에 순종하는 참빛자단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